언약은 말씀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이제는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언약식, 이것을 두고 결혼이라고 하듯이 언약은 말씀으로 맺은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언약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은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영어로 말하게 되면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될 때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씨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씨의 언약.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 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은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약을 찾아내면서요, 언약의 핵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사에 보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것처럼 신약의 초대교회와 바울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21세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구약과 신약을 대표했던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확증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에 언약을 잘 모를 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보실 때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인품이 좋아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큰 역사를 나타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요, 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훌륭하지도 못하고 인품이 좋지도 못하고 능력이 있지도 못한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언약을 깨닫고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전할 자를 찾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남길 자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 인품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역사했던 것이 아니구나. 언약이구나.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남길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찾아내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것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증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나왔는데 기근이 오게 되니까요, 점점 남방으로 행하였더라. 그 땅을
떠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보게 될 때 반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인생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여종 하갈에게 후대를 얻고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전부 불순종과 불신앙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 비록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중시하고 언약을 전하며 남길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보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이제는 언약을 깨닫고요. 이 언약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이곳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서 거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유언으로 남긴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전달하고 남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확실한 성경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우리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고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전하고 후대에게 남길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21세기에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언약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의 사람들로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언약은요, 모든 사탄 마귀와 악령들의 역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언약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이 언약인 것입니다. 왜죠? 이 언약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막고 악령들의 역사를 꺾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고 그리스도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과 남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좋은 집과 또 유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당연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인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남겨야 되는 것이죠. 성경 본문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과 남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가지고요 부활 논쟁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사두개인이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이들은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때 대제사장 사독이 언약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독의 후손들을 두고 사두개인이라는 것이죠. 사독에서 일컬어진 그 명칭이 사두개라고 해서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분들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독은요, 솔로몬 때 대제사장으로서 확실한 언약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이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시대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언약의 사람들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사독은요,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만큼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 때 대제사장의 후손은 사독의 후손으로 세우라 명할 만큼 사독은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들 중에서 언약의 왕으로 성경에선 인정하고 있듯이, 그죠? 사도들 중에 전도자로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인정하듯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라 하게 되면 꿈뻑 죽으시더라고요. 아니,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여기고 최고의 전도자로 여기고, 이처럼요, 사독이 언약이 확실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독의 후손들이 사독의 이름을 따라서 사두개인이라 칭할 만큼 사두개인들은요, 사독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이 사독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요, 사독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 후대들에게 전달된 이 언약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 세계를 이들은 믿지 않고요, 최후 심판, 부활, 천사, 악마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이성과 논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가문에 그 후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서 언약을 보지 못했고 이 언약을 전달받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 후대들이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내노라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후대들이 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고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 전달과 언약을 남겨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다 보니까요, 중요한 또 시대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의 후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두개인들이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고 이성과 논리를 더 중요시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율법 613개, 613개 조항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게 될 때,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고 남길 것이 언약이구나 라는 부분들이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거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 후대들에게 일확천금과 왕궁 같은 집을 전달해주면 뭐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전달받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는 것이 유일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두개인과 같이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수원을 말합니다. 이 수원법이라는 부분들이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유대의 독특한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수원법은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는 유대인의 율법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고엘 제도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어떤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 가부와 결혼하여 처음 낳는 아들을 죽은 사람의 아들로 삼는 제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는 가운데 결혼 생활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제 아내, 사모님이요, 저의 형제들이나 친인척들과 다시 결혼해가지고 후대를 낳아 그 후대를 죽은 저의 아들로 삼는, 딸로 삼는 제도를 두고 수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부분들의 약속인데요.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시의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하나의 제도였던 것이죠. 아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씨의 혈통이 끊기게 되면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씨의 의미, 트레도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인데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7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죽었다. 그 뒤에 과부가 둘째부터 7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 그러면 이 과부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예수여, 한번 말해보시옵소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에게,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논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부활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들을 때는요, 야, 이거 대략 난감하잖아요. 야,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그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대처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 언약의 백성인 사두개인들이 언약을 놓쳐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수험법으로 공경에 빠뜨리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언약 전달과 언약을 남기는 것보다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약의 사람, 사도계의 후손들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요, 논쟁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대들이 선지들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지 못해 언약을 놓치면서요, 사두개파로 종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두개들은요, 성전에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대요.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나오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사두개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가진 자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우리 후대들이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후대가 이 사두개인들처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3번씩 우리 시연이와 언약을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시연이를 안고선요, 가장 행복하게 등을 두드리면서 밝게, 경쾌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언약을 전달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란 단어를 씹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왕, 참제사자, 참선지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요, 우리 시연이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시연이가요, 웃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연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을 신는데 좀 더 커서 말을 알아듣고 하게 되면요, 다른 방법으로 더 지혜롭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왜냐, 저는요, 이 언약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온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러면서, 그렇죠? 저는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시온이 큰 삼촌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언약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이요, 우리 가문에 있는 제 아내의 가문의 사람들이죠. 이분들 중에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이 있어요. 큰 이모, 둘째 이모, 또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큰 삼촌. 이분들이 언약을 가장 중요하시게 여기시면서 그 후대의 중요성을 알고요, 축복해주고, 또 멀리서나마 기도해주면서 응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올 때마다 시연아 너는 언약의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 큰 삼촌인 대구의 목사님께서 시연이를 탁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 보면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 마음속에 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 당대에서 그쳐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언약이 우리 가문 천대까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겐 후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언약적인 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연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남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족장시대 때 부모들이 후대에게 잘한 것, 언약 전달과 후대에게 언약을 남기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언약을 확실하게 가져버릴 때니까요, 전 세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를 꺾어버리고요, 세계의 재앙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선조들이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실하게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세계 선교의 쓰임을 받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다면, 우리가 비록 후대가 없이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가문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남긴다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일까지 하나님은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반대로 사사시대에 전쟁과 침략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과 언약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침략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14명의 사사가 있는 동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과 남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답변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는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믿으니까 구약에 있는 부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성경에 등장한 구약의 인물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될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오래전의 사람들이야, 수천 년의 사람들이야. 이분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 천국에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저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 때에는 결혼, 장가, 누구의 신부, 신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사처럼 있는 것이다. 영적인 부분들을 말하면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놀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에 역사줬던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그 조회수 순위가요. 1, 2위가 어떤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연예인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된 연예인들.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들. 이분들이요. 조회수 1, 2위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1, 2위의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던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간증을 연예인들이 하게 될 때요. 연예인들이 하는 이 간증을 듣고 대다수의 이 청취자들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유명 목사님들 보세요. 그분들만의 특별한 체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저도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요. 진짜 은혜되는 거였죠.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체험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 6절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고 체험할 수 있다는 분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체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기독교 집회를 한번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모 단체에 이 집회를 참석했는데요. 그 당시에 장충체육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때 당시에 한국을 내놓으라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시간을요 일주일 내내 가졌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제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갑자기 입에서 다른 나라의 말이 막 나오면서요. 이 황홀궁에 이르게 되는 오순절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인가 싶을 만큼 다른 영적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때부터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세상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막 이게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기분이 항상 들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2시간, 3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저는 방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재해석이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무지한 채 신비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에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역사했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체험되었습니다. 그 증거, 제가요, 방언 체험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제 개인이 망해버렸잖아요.
저는 복음을 만나고 깨닫으니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속인이 접신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오는 것이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에 무지한 채 어떠한 체험을 해버리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다른 영이 역사하면서요, 저를 망하게 했던 것이지.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특별한 체험과 신비한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요,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서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계들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 담당자들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응답도 받습니다. 이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왜죠?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 왜죠? 가문 대대로 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를 시험하는 자리에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사탄의 역사해 가지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끔 시험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될 때, 모든 문제 사건을 보게 될 때 영적으로 모든 문제 사건을 보고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 논쟁을 거는, 시험을 거는 걸 보면서 저건 사탄의 역사구나,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사탄이 사두개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신앙의 이 부분들을 보고서 파고들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사탄은 모든 걸 다 주면서 그리스도 하나 모르도록 하고 그리스도로 가진 자에게 모든 것 다 주면서 그리스도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다. 결국에는 본인, 가정, 가문, 후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체험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요, 상관없죠. 그리고 만약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죠?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한 이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율법과 선민 사상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2000년간 이스라엘 후대들이 나라에 없이 전 세계에 유리방랑하면서 고난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망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영적 문제로 싹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훌륭한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그분들의 메시지 핵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알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 간증을 하는가를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성경과 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최후 심판 때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오직 나를 통하여서만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게요 올바른 교훈을 주시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의 축복은 우리 당대뿐만 아닌 천대에 이르도록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중시 여기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천대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의 시대를 대표할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대표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 가문의 시대를 대표할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기자. 아멘. 우리 후대들 중에 제2의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국가, 이 시대에는요,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죠? 지금 목회자들이요,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까지 목사 알기를 뭐같이 여깁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 하게 되면 하늘처럼 떠받고 임금처럼 떠받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목사님들이요, 택시 운전하고 있고 대리 운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전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니까요. 전도자는 복음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만을 남기는 자가 전도자죠. 저는 솔직히 목회자가 되기보다는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얻어서 교회당을 얻어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거든요. 바울처럼 내가 내 생업을 가지고 내가 의식주를 책임지면서라도 이러한 내 자리와 이익과 이런 부분들을 초월해서 넘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나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자는 목회자와 다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자가 전도자라고 저는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전하고 싶거든요. 아멘. 우리 후대들 중에 제2의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남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가문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처럼 우리 가문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천대 이르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